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이번 주에 제가 뭐 집사 임명식 및 뭐 재정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메시지를 좀 짧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몰랐는데 저도 못 봤는데 요 우리 교회를 지은 요 가문이 있거든요. 스퍼웨이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에 뭐 이렇게 후손인가 봐요. 어떤 남자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문자로 사진을 보내셨어요. 그 사진이 제가 보여드린 그 마리아 앤 스퍼웨이라는 이제 여자분의 사진입니다. 1881년에 돌아가셨어요. 나이 20살 때. 근데 그게 에, 정말 오랜 세월을 교회 바로 요 벽에 떡하니 붙어 있는 그거를 오랜 세월을 봤거든요. 오랜 세월을 봤는데 이번에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살에 죽었으면 뭐 이를테면 뭐 이렇게 천수를 누리다가 가셨으면 뭐 그러면은 뭐 그분을 기념해서 이렇게 교회를 짓는다든지 뭐 이러면은 좀 말이 되는데 20살에 죽었다라는 거는 그거는 예? 기쁜 죽음 뭐 이를테면 뭐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호상 뭐 이런 건 절대로 아닐 텐데 부모에게 얼마나 큰 이 상심이 되겠습니까? 아, 그런데 그거를 기념하면서 교회를 지었다. 가만 있어봐.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믿음의 고백이 아니구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자녀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 불러가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예? 막 불신앙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뭐라고 안 하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그 가정의 비극을 가지고 작품으로 한마디로 만든 거죠.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참 큰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믿음의 작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뭐 한 두 달 있다가 이제 한국에 선교대회 때 갈 텐데 이제 가면은 뭐 어디서 뭐 아무래도 메시지를 할 그런 이제 뭐 기회가 이제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때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냥 교회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런 에, 믿음의 유산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또 위기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그걸 가지고 그걸 재료로 삼아서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품을 우리의 후손들이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편으로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 당을 말한 거고, 그럼 우리의 교회로 말한다면 98년도에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때는 저도 반대했으니까 뭐 저희 부모님이 시작하신 거죠.
그때는 굉장히 교민 사회에 이 다락방을 이 반대하고 이제 이단시하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음, 뭐 멀쩡하게 큼직한 교회 건물도 있고 부목사님도 두 분 계셨고 또 에, 뭐 전도사님도 두 분 계셨고 교회도 뭐 전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위치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이 부교역자 분들이 재능들이 출중하셔가지고요. 막 청년들 중심으로 막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 되게 안 되고 막 무슨 뭐 치유가 안 되는 어떤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이제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고 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잘 되고 있었는데 그때 뜬금없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로 접어들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정말 밖에서는 공격을 당하고 내부에서는 좀 많이 멸시를 당하기도 많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밖에서도 힘들고 안에서도 힘들고. 그런데 참 참을성 있게 이 언약 안에 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해 헌신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당 건물이 그 스퍼웨이 가문의 믿음의 유산인 것처럼 우리 시드니 복음교회도 믿음과 헌신의 유산입니다. 교회란 유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집사, 서리 집사죠. 그러니까 이제 예비 중직자라고 할 수 있죠. 예비 중직자들을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다민족이 세 명입니다. 예. 어, 이 서리 집사들을 임명하는 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어쨌든 저에게는 굉장히 좀 큰 의미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에게도 이게 사진하고 이게 보내드리고 또 황상배 목사님에게도 보내드리고 이랬어요. 어, 제가 그분들에게 뭐 이제부터 잘해라,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뭐 헌금해야 된다, 뭐 11조 해라,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 교회에 집사가 된다라는 것,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이 믿음의 유산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해하실 이해하실 수 있으면 예,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공유할 기회. 뭐 여러분들이 뭐 한 게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고생한 게 아니고 뭐 여러분이 교회당 찐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잖아요. 이거를 은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축복을 받은 교회고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여러분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뭘 위해 헌신하느냐 문제죠. 우리는 다 24 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24를 하느냐가 문제죠. 대부분이 틀린 걸 가지고 헌신합니다. 망할 거에 헌신합니다. 답이 없는 거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되어질 거에 헌신합니다. 어차피 되어질 건데. 우리는 올바른 거에 헌신을 해야죠. 그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에 헌신을 해야 되느냐? 네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한국어 버전에는 기도하기, 그러니까 힘쓰니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영어 성경에도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NIV 버전에서는 헌신하니라.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고 교제에 헌신하고 떡을 떼는 거에 헌신하고 기도하기에 헌신한 것.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들어서 이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예, 숙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숙제. 예, 미션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헌신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강단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강단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즉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강단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어떤 감정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에, 유튜브에 너무나 많죠. 그건 거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강단에서는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강단의 목적은 뭐냐? 성경의 결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서론 인생에서 벗어나서 끌고 이렇게 서론 인생에서 벗어나서 결론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결론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강단의 목적입니다. 이게 때로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 또 그 가치를 모를 때. 어, 그래서 저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 못하죠, 이거. 예. 무슨 뭐 보람이 뭐가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 금전적인 뭐가 주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은 하겠죠. 근데 이게 때로는 저도 굉장히 외로운 싸움일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예, 이 강단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이제는 과반수기 때문에 아직 아닌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별로 답답하지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강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서론에서 다들 서론에서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그 서론이 뭡니까? 응답받았다. 뭐 이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저렇게 하니까 뭐가 대박이 났다. 뭐 이런 거. 혹은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더라. 이런 상처를 받았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실족했다더라. 다 서론입니다. 그 서론에서 빠져나와서 본론으로, 결론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게 강단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자, 또 강단의 목적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니라. 그것을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하나님의 일. 그런데 이게 말로 설명을 한다면 뭐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잘 정리해서 뭐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말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임해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이 말은 뭐 너무 잘하는데 메시지는 너무 좋은데 그게 하나도 성취가 안 된다면 뭐 그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예. 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거를 하는 게 강단의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언약의 성취를 향해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장 1절. 결론이 나야 시작이 됩니다. 언약의 여정은 결론이 나야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10년, 20년, 뭐 30년을 뭐 전도운동 속에 있고 아무리 뭐 훌륭한 역사를 많이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언약의 여정은 시작 안 한 겁니다. 언약의 여정은 그리스도로 끝내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 이거를 다른 말로는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방향을 자꾸 우리는 방향이 자꾸 이제는 엇나가거든요. 살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문제를 겪고 뭐 어려움 혹은 또 큰 응답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이제 삐딱선을 타게 됩니다. 그 방향을 언약의 성취로 자꾸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강단이에요. 자, 이 강단의 메시지를 그냥 듣지 마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동참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제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거는 굉장히 다른 개인들의 모임입니다. 갈등, 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 문제 때문에 실족한다면 뭐 실족 안 할 수가 없고, 예?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면 그러면 철새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보니까 특히 코로나 그 기간 동안 이제 그런 경향이 더 심해졌죠. 거리와 이제 교회와 거리를 둡니다. 성도들과 거리를 둡니다. 왜? 나는 메시지만 듣겠다 이거죠. 나는 이제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 집중한다면 성도의 가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갈등 속에 진짜 응답이 숨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전도 운동.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뭐 옛날에 뭐 독립운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같이 해야 되는 거, 뭐 그런 거 같이 전도 운동입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킨 다음에 우리를 점령하는 겁니다. 항상 분열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각계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제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세 번째. 예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대충 드리면 절대로 안 되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불교 신자들보다 예배를 대충 드려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슬림들보다 예배를 대충 드려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니까 이 은혜가 공짜라는 뜻인데 공짜니까 그것을 가볍게 보고 그냥 부담 없이 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시간 되면 드리고 시간 안 되면 안 돼. 이런 게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분 안 내키면 안 드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예배에 응답 받지 못합니다. 예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24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걸 기도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생각하고, 아니,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또 기도 속에서 생각도 하고, 여러분의 말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말이 되고,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선택, 모든 게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24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네 가지 강단에 헌신하고 또 교제에 헌신하고 예배에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 숙제, 평생 숙제입니다. 평생 엑서사이즈, 평생 이대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되죠? 요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대로.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예. 왜 자꾸 다른 게 보이냐? 헌신을 안 하니까 그렇지. 헌신이라는 거는 완전히 물속에 다이빙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헌신. 나 자신을 드리는 거죠.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산제사로 드리는데 뭐 다리 한 짝만 드리고 그런 게 아니죠.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고 한쪽 다리는 이게 뭐랄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이게 항상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뭐 어디까지 헌신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발자취를 믿음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